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유가 분명할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하지 않죠. 확신을 가지고 또 어려워도 계속 행하게 되고 또 반대가 있어도 반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데 그 답이 분명할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죠.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유, 특별히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 가장 능력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죠. 여러분 삽으로 삽질하면은 그냥 인간이 힘을 그냥 쓰기가 힘듭니다. 저 지난 금요일인가요? 막 이 애나부에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막 어려웠죠. 그 저희 동네에도 나무 한 그루가 어떤 집에 쓰러졌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그 나무가 너무 큰 나무가 집 앞에 인제 그 드라이브웨이라 그러죠. 차가 차고에서 빠져나온 길을 다 막아 버렸어요, 넘어져 가지고. 근데 그분이 혼자 낫으로 이 납 네팔에서 오신 분인데 낫으로 그 나무를 그 큰 나무를 자르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넘어졌으니까 아마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날도 뭐 차도 못 나가고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전기톱이 있어서 제가 가서 한 1 시간 정도 도와드리니까 금방 이거를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 삽으로 하는 거하고요. 포크레인으로 하는 거는 300 배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시면은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자, 우리가 뭐 편하게 기도만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지혜,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좀 잘 모르면은 너무 그냥 기복신앙인 것 같고 나만 위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면은 그 좀 뭐 힘들 때는 기도하다가 힘들지 않을 때는 막 또 기도 안 하다가 그러면 또 너무 막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뭐 힘이 없고 또 기도를 나만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분명한 거는요. 기도는 액트라 그러잖아요. 액트. 행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는 누가 알까요? 행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은요. 신앙에 성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말고 주 뜻대로 기도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도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이제 뭐 상담하러 가면은 목사님들이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는데 다 아는데 너무 그냥 흔한 소리 아닙니까? 이런 이제 저희 입장이 이제 저희가 듣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기도에 대한 이유를 알 때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에 그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성경 여러분의 성경에 표제어 옆에다가 좀 여러분이 아는 어 좀 제목을 적어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36편 옆에다가 왜 기도 물음표 이렇게 해 놨어요. 왜 기도. 왜 그런가 하면은 살다가 보면 '기도를 해야 될까?' 또 기도 말고 딴 거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기도의 힘을 잃을 때 뭐 이럴 때 인제 이 36 편을 탁 이렇게 시편을 쭉 넘기다 보면은 여러분 시편은 보물창고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딱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묵상을 했으니까 고거 주제에 맞는 생활에 딱 연결해서 다시 읽게 되죠. 그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생명력 있는 기도 생활을 왜 하는지를 알게 될 때. 자, 그래서 기도의 이유와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내용. 이게 이제 36장은 기도 교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은 말씀 교과서 이렇다면은 이 36편은 기도 교과서다. 기도시다. 자,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죠?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나오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자, 악인의 죄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인생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도 예수님을 안 믿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산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뭐 조금 착한 사람은 아 착하게 살아야지. 뭐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지. 세금도 잘 내야지. 뭐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즐겁게 가족 잘 섬기고 살아야지. 소소한 행복 뭐 이런 것을 갖고 살겠죠. 그런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만약에요. 한 3일 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가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게 뭐가 드러나죠? 불안감과 또 공포감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살아야 되겠다는 생존감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제 뭐 훔친다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갖는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했는데도 뭐 남들이 잘 몰랐다. 그러면 그 속에 해도 괜찮구나 이런 게 드러나고요. 그 좀 더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 안 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게는 죽임이 있죠. 죽임 속에는 생존에 대한 어떤 그 추악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절, 2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어떤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만약에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뭐죠? 그건 종교인이 되거나 신앙인이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절대자라는 게 뭐죠? 어떤 악을 행하면은 벌이 있다는 것. 이게 절대자의 그 질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다음에 절대자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도 어떤 길을 인도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어떻죠? 절대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철학도 윤회 사상이고 불교도 윤회 사상이고 그러나 그것은 소원일 따름이죠. 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만약에 이 땅에서 신앙이 없고 그냥 인간들끼리만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이 있을 때는 근데 요즘처럼 막 뭐 백신이 곧 개발된다 이랬을 때는 아마 백신 맞으려고 막 그냥 딴 사람 죽이고 막 자기 맞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게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남이 죽고 남이 마음의 어려움을 받고 그러면은 세상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줘서 마음으로 죽이거나 한번 여러분 댓글 문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뭐 익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속에 별말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스운 소리로 10계명 다음에 11번째 계명이 있는데 죄를 짓되 들키지만 마라. 이게 지금 일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 또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 마음속에 있는 죄. 그러나 신앙인은 차이가 뭐죠? 이걸 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죄는 죄라고 인정했을 때 갖게 되는 것은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 자, 속임이죠. 지혜와 선행이 그쳐집니다. 참 지혜도 없어집니다. 선행도 그쳐집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가 없어질 때 이민교회가 특별히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 예배 때 막 멱살 잡고 끌어내고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타주에서 많이 오는데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죄악과 속임과 지혜와 선행이 그치게 되는.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뭐죠? 죽이는 데까지. 그래서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잠자면서도 침상에서도 이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죄를 플랜, 계획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등쳐먹을까? 일어나자마자 내가 남을 어떻게 해코지할까? 일어나자마자 내가 이걸 어떻게 속여가지고 내가 더 뭐 일확천금을 딸까? 불로소득을 얻을까? 주식을 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 버리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식 그 애플리케이션 여는 거예요. 그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고 악을 그냥 환영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마약도 중독이 되면요. 이게 그냥 막 적극적으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일반적인 인생에 의한 그 결과라는 거. 이거를 갖는다면은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뭐가 돼야 될까요? 인간의 죄악, 죄성 반대되는 절대적인 거, 영원한 거, 좀 악하지 않고 선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자, 5절에 여호와 이걸 빼고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자, 인자가 뭐죠?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해결해 주는 은혜를 찾는 거죠. 은혜를 찾는 거죠. 그 은혜를. 그다음에 진실은 뭐죠?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6절에 의는 뭐죠? 공의인데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래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자,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옮기는 심판. 자, 그런데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 그다음에 심판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갖게 되는 상급 심판까지 있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사람과 좀 한글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 사람과 짐승을 뭐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메인테인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그런데 인간 스스로 선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만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자하심,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 5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호와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항상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이 하나님은요. 창조하다란 단어가 동사가 복수 동사잖아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복수의 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인자하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제가 처음에 인자와 진실과 의와 심판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종교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종교관에 이 삼위일체 개념이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그냥 인간의 소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이 염원 정도만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자,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은 인간의 일반적인 죄악상을 그리고 죄악상의 3절, 4절의 결과를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인 존재는 그냥 단순히 히랍의 신화나 일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바로 구약에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제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랬을 때 그 하나님임을 이해를 했을 때 이제 7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 자,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신다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소로 나가고 지성소에 하나님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이걸 깨달으니까 7절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죠?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거죠.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기도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을 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기도예요.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 마음이 평강으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고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보게 되는. 자, 어떻죠? 제가 지금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상부터 시작하고 그 결과의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러면 절대적인 존재가 누굴까? 5절부터 6절까지 절대적인 존재를 보게 되고 그 절대적인 존재 앞으로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 기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는요. 저는 막 목사님이 막 그냥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는 정말 진지한 신앙인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래서 제가 여기 3절, 4절 결과, 5절, 6절 하나님 속성, 7절, 9절 하나님 능력 그렇게 되니까 10절부터 어떻게 되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자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 자 솔직하고 진지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이 손에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옵소서. 이거 기도잖아요. 그래서 인자하심은 공의를 악에서 보호하기를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제가 자꾸 기도하자 그럴까요? 기도 응답 받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넘어졌으니 과거형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을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형이잖아요. 이게 뭐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과거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시는 생명과 평안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그냥 무조건 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와 삶을 실존이라 그러는데요. 존재론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 과거 고대 철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존론을 연구하는 사람, 근대와 현대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존재와 실존을 가장 진지하게 살아가는 자는 저는 철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의 테스 형이 나오는 거예요. 트로트 노래에서. 테스 형의 제목이 뭐죠? 의미가 뭐죠? 테스 형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질문만 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답을 갖고 나아가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정말 이때는 진정한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형식적인 기도자가 아니라
이 기도가 답이라는 걸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자입니다. 저는 진짜 신앙인은 기도자라고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이기적인 기복적인 기도자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답이 오기를 구하는 기도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에서 답 다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는 자는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동참하는 자예요. 기도가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입니다. 기도가 내가 신앙생활이 진지해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가장 진지하게 살아가는 자가 기도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 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영역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좋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힘들 때도 기도해야 돼요. 다. 그다음에 가가 뭐죠? 십자가 가짜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그다음에 기가 뭐죠? 기도할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이게 그 글자 한자가 두 개로 됐잖아요. 왼쪽이 볼시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이 환난, 고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다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또 다 좋은데 하나님 없으면 진짜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보실 때마다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래서 다 가기. 이게 진짜 선교입니다. 선교는 모든 영역으로 십자가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물질도 가고 몸도 가고 헌신도 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선교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선교지로 갈 때 하나님은 진짜 역사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다 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